이제 저희가 일부 예배가 있다 보니까 저는 아침에 한 집에서 8시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일부 예배가 없으니까 제가 김호영 집사님 픽업을 해서 스트라에 가서 또 세 분 집사님들 픽업해서 오는데 어, 그 이제 저희 집에서 오다 스트라스필드 오다 보면 그 중국인 연합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광경을 그 오전 일찍부터 하여튼 제가 이제 주일 광경을 잘 못 보니까 근데 요번에 오늘은 오면서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호주 교회들은 비어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호주인들이 봤을 때 외국에서 온 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교회가. 그래서 그 중국 그 교회를 보니까 뭐 예배 끝나고 벌써 끝나고 나왔나 봐요. 사람들이 그 마당에 꽉 차서 성탄절 인사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 어저께 이제 우리 이시보 목사님이 그 문화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도 그거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우리 이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제도 1부, 2부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 호주에는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 이렇게 나누면 조금 죄송하지만 천주교나 이런 쪽 죄송하지만 이제 구교와 신교로 나눈다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 천주교한테는 구교라고 하면 정교회와 천주교를 구교라고 합니다. 자, 신교라고 하면 개신교회, 뭐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회들을 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죠. 근데 호주의 교회들을 보면 성탄절에 예배하는 곳은 우리처럼 이민 온 사람들과 구교만 예배를 하고 나머지 개신교들은 교회 앞에 가시면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그런 안내문이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 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통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구교라고 부르는 천주교나 정교회는요, 철저하게 전통을 지키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들이 전통을 부셔버리자, 전통을 없애버리자, 전통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자. 그래가지고 전통을 없애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교회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래서 호주 교회들에 가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가봤던 연합교회들에 보면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교회 앞에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행복한 해피 이스터를 가족과 함께 휴가지에서 보내세요. 예배는 없습니다. 성탄절 기간 동안에 목사님들도 다 휴가 가셔야 되고 그래서 성탄절에는 예배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통이 사라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좋은 것도 다 버려버리는 그러한 것이 현대 교회들의 문제들이고 진짜로 가난한 나라 빼놓고는 모든 교회들이 진짜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교회의 좀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그 기독교인의 통계에서 한 4, 500만 원 빼야 되는 이유가 그 4, 500만이 이단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단들은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이런 현실들이 이 크리스마스라는 또 성탄이라는 이러한 전통을 알맹이를 빼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이제 담임 목사의 생일을 좀 챙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식은 특별하게 안 챙기지만 그래도 생일이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4월 14일입니다.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4월 14일이 제 생일인데 호적은 좀 다르지만 제 이제 원래 생일이 4월 14일입니다. 근데
제 생일이 마침 주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마침 한국에 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 생일이니까 오늘 주일에 생일 파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일 파티가 정상적인 생일 파티일까요? 아니면 그게 누구를 위한 생일 파티가 될까요? 저는 없어. 한국에 있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 생일이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 예. 이게 이상한 건가요? 정상적인 건가요? 이상한 거죠, 그죠? 주인공이 없는데 생일 파티는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어저께 밤에 이제 호주에서는 그 캐롤 라이시라고 호주의 전 그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이 모여가지고 한 3시간 정도로 캐롤 라이시를 합니다. 이게 방송으로 다 중계가 돼요. 근데 재미있는 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있죠. 그 성탄절 캐롤들. 예, 그런 것들을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기쁘다고 오셨네 그런 찬송을 다 불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실제로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인공은 없는 성탄절입니다. 생일의 주인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 생일 파티를 나 없는데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 이야기를 어저께 밤에도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성탄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져 갑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라는 그 주인공은 성탄절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대의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탄생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이 즐기는 그래서 이게 홀리데이가 돼야 되는데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 돼야 되는데 홀리데이가 노는 날이 돼 버렸어요. 성탄절의 주인이 없는 그러한 성탄절. 그런데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문화로 세워야 되는 이유가 옛날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그러니까 성전을 청소를 했습니다. 당시에 솔로몬 왕 때부터 성전이 있었는데 솔로몬 왕이 많은 외국 여자와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 여자분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오면서 가지고 온 것이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야곱도 보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갖고 오잖아요. 아버지의 드라빔 우상을 훔쳐갖고 오는 것처럼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기 나라에서 숨겼던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 청소를 하면서 제사장 hilkiah가 성경 한 권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신명기를 읽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거기 너무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왕복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은 거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종교 개혁을 이루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꺼내내가지고 그 우상들을 다 태우고 그 태우고 난 죄를 다 갈아가지고 물에다가 다 떠내버립니다.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회복시킨 것이 있습니다. 무슨 절기를 회복시켰어요? 제가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절기를 회복시켰습니다. 6월절 맞았습니다. 6월절 절기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럼 6월절 절기를 회복시킨 게 뭔 의미가 있냐? 문화를 회복시킨 겁니다.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이시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빼앗긴 거를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 전통만 지켜야 될 거냐? 그러면 이 현대에 있는 이 문화는 어떻게 할 거냐? 젊은이들의 문화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초림을 하신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시고 지금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성전으로 가셨을까? 아니면 세상으로 가셨을까? 예수님은 아마 교회로 안 오셨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성전으로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 삶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교회에서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삶에서 현장에서 맞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화로 맞이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문화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 자체, 오늘 말씀처럼 성육신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는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 생일의 주인이신 주인공은 그러면 빼놓고 문화만 우리가 취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도 붙잡고 문화도 붙잡고. 그래서 세속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속 문화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이 외국인들,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을, 이게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이 성탄절은 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 음력설을 못 지키게 한 게 얼만큼이냐면요, 1910년도부터 1985년까지, 그러면 몇 년 동안 음력설을 못 지켰나요? 예? 75년 동안을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음력설이 안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모든 문화에 집결이 된 거예요. 성탄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주교를 보면 막 그 교황님이 화려한 막 왕관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유럽 문화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런 문화들, 지방 그 신들을 숭배했던 문화들. 또 성탄절이 25일이 된 것은 사실은 그 태양신을 숭배했던 사람들과 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서양의 모든 종교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25일이라는 성탄절에 다 집중이 돼 버린 거예요. 다 모여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뭐 칼을 들고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몇백 년 동안은 성탄절을 못 지키게 했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성탄절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75년 동안을 설을 못 지키게 했어도 결국 다시 지키는 이유는 이 음력설이라는 거는 한국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명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 뭐 토끼신을 숭배하던 사람들, 모든 또 농경 숭배, 점령 숭배하던 이 모든 서양의 문화, 서양의 종교, 서양의 생활들이 이 성탄절 안에 딱 모여졌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공이 빠진 성탄절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뭔가라는 것.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노는 날은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배우고 나서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크라이스트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고, 마스는 생일인 줄 알았어요. 영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 생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신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이 아니고 크라이스트 메스예요. 메스는 천주교에서 하는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예배하는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안 하고 파티만 하는 그러한 날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파티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일에는 파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25일에는 또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 젊은이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우리 교회에 있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유월절, 우리의 성탄절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재미없는 곳이 아니고 교회가 가장 재미있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 한 가지가 빠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만 하자. 그러면 젊은이들이 교회에 안 들어옵니다. 그럼 교회에서 놀기만 하자. 그러면 교회의 신앙의 본질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문화로 만들어갈 때, 우리가 이것을 세워나갈 때 교회는 다시 부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탄절의 현대적 의미를 좀 세 가지 차원에서 좀 혁신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한 파티 문화에서 너를 위한 환대의 문화, 호스피탈리티의 문화로 남을 위한 그러한 차원으로 바꿔줘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오셔서 군림하시려고 오신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섬기러 오신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미지, 그림에 보면 성탄절이 이제 호주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성탄절인데 너무 더운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북반구에서는 성탄절 그러면 눈이 내리고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난로를 피우고 성탄절 파티를 하는데 예수님은 밖에서 창 안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그림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사실은 나를 위한 파티가 돼서는 안 되고 남을 위한 환대의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노숙인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남을 섬기는 그러한 날. 그리고 성탄절 그러면 호주의 그 매출의 거의 한 4분의 1은 이날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한 4분의 1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루어지고 4분의 1은 아마 크리스마스 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뭐 쇼핑센터 이런 데는 환불을 하려고 몰려드는 인파들 다시 왜 그러냐면 너무 생각 없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환불하려고 또 물건을 바꾸려고 오는 그러한 호주 사람들.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선물을 줄 때 영수증을 붙여줍니다.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영수증을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주실 때 돈으로 바꿔오게. 별로 필요가 없는데 받아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소비하는 문화에서 공유하는 문화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성탄이 아닌 남을 위한 성탄. 한국에 있을 땐 이제 그런 거를 참 많이 했죠. 성탄이 되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그래서 이제 구세군의 자선남비나 또 뭐 연탄, 또 나눔, 또 이웃을 위한 나눔 그런 행사들. 그런 것들이 현대 기독교에서도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비의 문화가 아닌 공유의 문화로, 그 다음에 잠깐의 흥분이 아닌 일상의 거룩으로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전통도 잡아야 되고 문화도 잡아야 되고. 어떤 거 하나에만 우리가 젊은이들 놓칠까 봐 전통은 자꾸 빼면 안 됩니다. 전통도 잡아야 되고 문화도 잡아야 되고 이거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왜? 성탄은 우리 인류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준 날입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유럽의 모든 종교를 통합을 해낸 날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옛날 한 200년, 300년, AD 200년, 300년의 기록에 의하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킨 기록이 있기는 해요. 이미 그 오래전부터. 그런데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는 신학자들이 아무도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일이 왜 중요한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종교들, 농경신, 또 무슨 점령신, 모든 신들,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상록수로 하잖아요. 이 상록수로 하는 이유가 독일 사람들은 이 상록수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 들어오시다 보면은 그 앞에 동그란 거 걸려 있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저 상록수 저거를 걸어놨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방 문화예요. 이방 문화가 아니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교 문화, 이교 풍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상록수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것들로, 그런 물건들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교회 앞에나 집 앞에 저걸 걸어놓으면 저게 이교의 풍습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를 호주 사람들한테, 유럽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그래?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문화를 기독교 성탄 문화가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다 기독교 문화가 된 겁니다. 모든 문화들이. 근데 지금은 이거를 다 뺏기고 있어요. 다 뺏기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성탄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먼저는 이 성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부합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사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생기고 나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주장했던 게 뭐냐면 모든 인류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오지, 사라가 이삭을 낳고 리브가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모든 게 남성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똑같다, 종이나 자유자라,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노예도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노예들도 옷을 입은 것처럼 영화에도 나오는데 옷을 안 입혔습니다. 왜 안 입혔냐면 사람이 아닌데 왜 옷을 입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이런 사람에 대한, 여자나 남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인간 존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기독교가 없었으면 현대도 남자만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하다가도요, 옛날에 1차 대전 때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막사에서 성탄절 그 음악이 나오니까 독일군하고 영국군하고, 자, 우리 오늘만은 쉬자. 오늘만은 우리 같이 예배하고 시간을 보내고 내일 다시 싸우자. 그래가지고 12월 25일에 전쟁을 멈춘 그런 기록도 있고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땅에 얼마나 큰 평화를 주었는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이 성탄절 문화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문화들을 다 한번, 제가 보니까 이 무슬림들도 우리 기독교 문화에 조금씩 젖어드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를 보면 압니다. 그 무슬림들도요, 성탄절에 그 크리스마스 불을 켜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하루에 1시간씩 거기 동네를 도니까 어느 집이 무슬림인지 대충 알거든요.
근데 이 무슬림 집들이 우리가 키니까 또 같이 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더 하면 여기 한 절반 정도 무슬림을 개종시킬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문화를 더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호주 사람들이 뭐 거의 이제 이 크리스천 그 동력이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옆집 그 호주 이제 백인들 하는 이야기가 올해는 성탄절 장식을 안 했어. 그런 집들이 많아요. 많이 사라집니다. 점차 이 문화를 잃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이 세상이 그야말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이 아니고 서로를 생각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제대로 세워 나가려면 우리가 성탄의 문화를 다시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탄절이 우리 인류에게 계속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이유는, 이 성탄이라는 이게 한국에서 추석, 설 이런 거 생각하는 거에 한 100배 정도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서양 사람들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성탄절까지는 이 사람들이 너무 기대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자기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끊으려고 해도 성탄절을 지나고 끊는. 그래서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1월, 2월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죽고 싶은 사람도 성탄절만큼은 보내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라는 건, 성탄절이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생각하면, 성탄절을 생각하면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이런 거는 뭐냐면 연력학 이법칙에서 제가 엔트로피 증가 얘기를 했잖아요. 못 쓸 게 자꾸 증가하는 거. 이 엔트로피, 무질서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탄절이. 그러니까 12월 25일 그날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이 호주 백인들은 이제 휴가 끝나고 1월 5일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호주 애들이 can't wait. 뭘 can't wait이야. 앞으로 1년 더 있으면 오는데, 나이 들어봐. 금방 또 크리스마스인데. 이거 안 치워도 돼요, 이거. 예. 그렇게 성탄절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거를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무질서가 회복이 되어지고 질서로 잡히는 그날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은 남을 생각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이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요, 이타적인 사람들이 잘 못 살아요. 이기적인 사람이 오히려 잘 삽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이타적, 남을 위한 그러한 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탄절은 우리가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공감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야만 했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성탄절은 우리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늘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 친구들 중에 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애들이요, 논산에 가서 카드 만드는 그 재료를, 그러니까 그 사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카드하고 뭐 봉투하고 또 뭐 하고 사고, 그럼 거기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가 해갖고 이제 카드를 보내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송 다녀보신 분 있습니까? 새벽송 다녀보신 분들? 혹시 새벽송 시골에서 이재승 권사님 다니셨고? 예.
저희 동네, 저희 시골 교회에서는 가장 멀리 사시는 장로님네가 4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거기로 가려고, 멀리 가려고, 멀리 가려고. 그러면 밤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서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티 끝나면 한 10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모여갖고,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뭐 사치기 사뽀뽀하고, 뭐 곰발바닥, 무슨 발바닥 하고. 그 이제 12시 한 새벽 한 4시까지 노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그 기억이, 이건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한 4시 정도 되면 새벽송 나간다고 해서 멀리 갈 사람, 가까운 데 돌 사람. 그러면 다 멀리 가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도 자꾸 멀리 다니시려고 하는데 그 어린 시절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돌아오면, 그야말로 이제 그 롤리가 죠. 그걸 이제 그 자루에다가 그걸 메고 옵니다. 그럼 그거를 바로 거기에서 뜯어가지고 롤리백을 만들어갖고 학생들 나눠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시간, 성탄절 예배 시간이 되면 그냥 기도 모드로 들어가서 묵상기도 하고 축도할 때 이제 깨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저는 머릿속에 너무. 그래서 성탄절 예배 때 그때는 아마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묵상기도 합시다. 그래서 묵상기도 했는데 예배 끝났더라고요. 눈 뜨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힘들다가도 그 어린 시절의 나를 생각했을 때,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꿈이 많았고 얼마나 순수했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성탄절에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성탄절에 예배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휴가 보내세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성탄절에는 예배 안 하는 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에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했을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우리 나이가 되고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성탄절은 24일에는 축제하는 날이고 25일에는 예배하는 날이야. 이런 것들 우리가 마음 안에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일 파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주인공이 있는 생일 파티가 되어줘야 됩니다. 주인공이 없는 생일 파티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정신, 성탄의 정신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통의 경건함과 이 현대의 즐거움, 이거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 현대에서도 정말 이 날이 예수님이 오신 그날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보다는 우리 서로의 그러한 따스한 눈빛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회복해져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즐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추억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이가 몇 살이 되고 우리 청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몇 살이 돼도 정말 이 날만큼은 잊을 수 없는, 서양 사람들이 결코 성탄절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정치와 경제, 문화까지도 다 통합시켜버리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기독교 문화가 사라져가고 세속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세상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통합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이 세속 문화를 무너뜨리고 기독교 문화를 이 세상 가운데 심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 큰 은혜와 복이 오늘 성탄절을 당하여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한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